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일에 걸쳐서 통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읽을 때에 이 서신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서신을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과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 서신이 기록되었는데 그 서신들이 바울의 이러한 여행 가운데 어떠한 시점에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서신을 이해하는 것은 서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언제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가 다른 바울 서신보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이 과연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과연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북갈라디아설 또는 남갈라디아설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것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남갈라디아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중에 남쪽에 있는 지역에 보낸 서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충청도 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도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도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도 어떤 에베소나 로마와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있는 하나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북쪽 갈라디아가 있고 남쪽 갈라디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 과연 어떠한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남갈라디아서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선교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쪽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다. 남갈라디아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갈라디아설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단지 사도행전 16장이나 18장에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북쪽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남부 갈라디아설은 상당히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훌륭한 그런 이제 신학자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북갈라디아설이 이제 주장이 되어 왔고요.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계속 북갈라디아설이 맞는 것으로 이제 주장이 되어 왔고, 최근에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성서학자들이 남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할 경우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아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할 경우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이제 주장할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되는 것이고,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저작 시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바울의 그의 선교 현장 가운데 치열한 신학적, 교리적 논쟁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참 주변의 유대인들과 또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혹은 논쟁적인 그런 싸움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많은 어떤 논쟁과 교리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딱 한 가지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참 사랑이 많은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뿐이시라는 이 사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할 때 이 좋게 하랴라는 말의 단어는 페이토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왔다라는 이런 말도 되고요. 동시에 바울은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 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많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변치 않게 지키고 굳건하게 이러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확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계시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바울이 그토록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확신,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 거룩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지러운 그 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싸움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서로 다투고 또 서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참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을 신뢰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깨달음, 이런 영적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강한 확신으로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세상 가운데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어지러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쉽게 바뀌고 변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말씀의 진리는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영적 진리를 붙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강건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진리를 순간마다 깨닫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